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2일, 2월의 마지막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공간복음 시리즈 2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복과 용서 사이의 오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은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흔히 중동의 과거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의 메시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호를 통해 보복을 다짐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한 보복을 하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아예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악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것은 악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보복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무제한으로 반복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보복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나온 법입니다. 그냥 딱 그 상대방이 가한 만큼의 그 대가만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내용이 또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신명기 19장의 배경을 보면은 15절 16절에는 또 위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행한 그대로, 상대방이 행한 그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말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만이 가능하다라고 구약에서 이미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자, 39절, 40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39절 40절의 말씀은 그래서 악에 굴복하고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용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 역시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또 뭐가 있나요? 예, 인내가 포함되어 있죠. 세상과 악의 불의에 대해서 최종 심판은 주님께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실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고, 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현실에 깊게 개입하다 보면 본질은 잊은 채 그 상황에 매몰돼서,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마저, 복음이라는 그 숭고한 그 메시지마저 우리가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게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 혹자는 얘기하죠.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하는 거다, 기도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현실 세상에서 지금 나의 힘으로, 우리 무리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력으로 뭔가를 뒤집으려고 직접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인내하며 악으로 불의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악을 악으로, 불의를 불의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 지금 보면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 안 좋은 얘기다. 안 좋은 일이다. 예. 특히 교회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정의를 부르짖는데 정작 본인은 기존 질서를 다 부정합니다. 모순이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오나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1절의 말씀은 고대 로마에서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공권력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노동에 대한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공무에 필요한 일이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오게 해서 짐을 지우게 하고 일정 거리만큼을 이제 옮기게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1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뭐예요? 나에게 어떤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원망을 한다거나 뭐 시시비를 가리겠다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의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앞에 그 권세 아래 있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설령 지금 현재의 세상의 권세가 무조리한 것처럼 느껴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거를 내가 물리력으로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물리력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권세는 누가 무너뜨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만약에 그 권력이 무조리하다, 불의한 권력이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바꾸십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꾸십니다.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 질서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의 장치로 두신 것이 바로 나눔과 베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연 만물의 모든 소산을 거저쓰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인류도 세상이 주는 모든 선물에 대해서 골고루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세상 이후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세상이 힘 있는 자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지게 되고 힘없는 자는 그만큼 조금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무료로 다 거저 주셨는데 인간들이 욕심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그게 정치화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18세기 19세기 말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자본주의는 뭐였어요? 무차별적인 약탈적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것을 타개하고자 뭐가 나왔나요?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철학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정말로 이상이죠.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나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결국 실패했죠. 8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자본주의는 그러면 선한 것이냐?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냐? 자본주의의 속성상 가진 자는 더 큰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초창기의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런 부조리한 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자. 그 수정 자본주의가 나와서 좀 배분을 하자. 예. 없는 사람에게 좀 더 베풀고 나누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련이 무너지고 80년대 이후에 무너진 이후에 세상은 신세계 질서라는 가치를 주창을 해서 다시금 천민 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상대적인 적도 없어졌어요. 예, 사상적인 적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예,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 미국이 80년대에서 90년대 까지는 굉장히 그런 일이 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잘 일어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발달했어요. 왜요? 상대적인 적인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우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이것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직장도 한때 우리나라는 70년대만 하더라도 7, 80년대만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 평생 고용이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직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단 들어가면 다 무조건 다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IMF 시대 이후부터 이제 계약직이 생기게 되고, 인턴직이 생기게 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죠. 그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경제적인 흐름인 양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시금 천민 자본주의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탐심을 이 세상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게 되고 그 힘으로써 욕심과 탐심을 그냥 힘으로써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세력들이 뭘 느껴요? 원망을 사게 되죠. 그래서 복수를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고, 그럼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복수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권세자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악한 일에는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거는 안 좋은 일이야. 그런데 오늘날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무리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물리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당장.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의 세상이 무리로 가득 찼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물리력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그 비극의 그 소용돌이 속에 매몰이 됩니다. 매몰돼서 비극이 비극을 낳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이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악에게 오히려 선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악이 스스로가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뜨겁죠. 뜨거워서 화끈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으로 악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설을 딱 해놨어요. 잠언 25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리력으로 악을 여기서 투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오히려 지금 악한 세력을 향해서 선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주님도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인기가 높아지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혁명가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면서 따랐습니다. 죽이면 죽으셨죠. 모함을 받는 그 법정에서도 그대로 모함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잘못됐다 선포하셨죠. 우리는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께서 악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시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며 결국 악을 심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물리력을 쓴다? 이 현실의 어떤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일에 내가 기꺼이 막 혁명가처럼 뛰어든다? 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뛰어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보복을 낳고 보복을 낳는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되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악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냥 부끄러움을 우리는 드러내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